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 98주년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태극기 다 다셨습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3.1절 기념예배 드릴 때 여쭤봤는데 요즘 저희 동네를 봐도 태극기가 그렇게 많이 달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되면 집집마다 얼마나 그 국기를 많이 단지 모릅니다. 큰 국기, 작은 국기, 창문가에다도 이 국기를 굉장히 많이 달고 또 차에다도 달고 굉장히 국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좀 그런 3.1절이나 광복절이나 그런 중요한 그런 날에는 태극기를 달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그런 걸 설치하고 하는 게 좀 귀찮을지라도 한번 그렇게 마음 내셔서 꼭 그렇게 국기를 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3.1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사순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떤 기간인지.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다른 때는 내가 혹시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 기간만은 좀 더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가서 정신없이 가다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삶의 순간을 잠깐 멈추고 매일매일 주 앞에 꼭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언뜻 그렇게 아멘 주님 나오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축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나는 가난해지고 좀 더 굶주리고 싶고 좀 더 울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굶주림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울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청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참 어렵습니다. 조기 은퇴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집을 개업하기도 하고 카페를 열기도 하고 편의점을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분명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사실은 주님을 더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앞에 완전히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네가 먼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완전히 다 바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께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완전히 나에게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 앞에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에게 힘을 내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이 가난하기보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가난한 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재물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 적은 물질에 붙들려서 물질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의 수는 많지 않지만 돈에 대한 그의 관점, 돈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돈은 많았지만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억눌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가 있는 나무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어야겠다.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집에서 여러 대화를 나눈 중에 삭개오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많은 욕을 먹었지만 그 돈 때문에 버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은 자신의 우선 가치에 있어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밭에 소출을 거뒀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 거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창고에다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의 곡물을 들여놓고 즐기고 먹고 신나게 살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해갈 것이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기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유대인 사회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고 탈무드를 암송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과 건강과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권력과 명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완전히 그들의 개념을 깨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목표가 어떤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성공 그런 곳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요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그래서 삶이 즐거워서 웃고 있는 그 사람들. 하지만 나중에 너희가 이 땅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을 때 너희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자의 문 밖에 있었습니다. 온몸은 성한 데가 없이 온통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으로 연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두 사람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일해서 그렇게 벌고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권력과 돈을 받으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해 주시는 정의의 개념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됐다면 자신의 것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모자로 힘든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즐기며 살겠지만 죽은 이후에는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또 거짓 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칭찬은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린 칭찬을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거짓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아첨하고 위선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좋은 선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 선자들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선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땅의 왕과 고관들에게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주의 선자들 좀 불러서 좀 묻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선자 400명이 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외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묻지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미가의 선지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아합 왕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에게 좋게 말한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지만 미가의 선지자는 말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땅에서 그렇게 땅땅거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되겠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약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에서 많은 힘을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적은 수가, 너무나 미미한 숫자가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었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에 많이 그렇게 처하게 됐지만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신앙이 깊은 분들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가정들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화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 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주 앞에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뭐든지 다 성공하고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결코 절박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회에서 축출을 당하죠. 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박해당하는 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제 신앙을 더 무장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슬픔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6편은요. 포로로 바벨론 땅에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이제 받아들였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나의 삶을, 나의 육체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만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제가 장사되었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미천하고 참으로 이곳에 설 수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